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8장 할 차례죠.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영은자매.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이 떠나가서 어떤 아둘라임에게로 갔는데 그의 이름은 히라더라. 유다가 거기서 어떤 가나안의 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딸을 보고 그녀를 얻어 그녀에게 들어갔는데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불렀으며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요난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또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그는 케십에 있었으며 유다가 그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니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주께서 보시기에 유다의 맏아들 엘이 약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혼인하여 내 형에게 씨를 세우라 하더라.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알았으므로 그의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하여 땅에다 사장하였더라. 그가 행했던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며 주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만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아비 집에서 과거에 남아있으라 하니 이는 혹 셀라도 그의 형들에게 형들처럼 죽을까 하여 말한 것입니다.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서 거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징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소위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표징적인 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성품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로 팔려갔고, 그리고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 소위 말하면 염소, 암염소 가운데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묻힌 채색 옷, 다시 말해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야곱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표징적인 교회는, 표징적인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왜냐하면 내면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멸망된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징적인 것들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예전에 관한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력이 와닿도록. 그러니까는 표징적인 예배에 관한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완전히 멸망을 했죠.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전 시간에 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내가 애도하며, 그가 아비 야곱에 대한 내용이죠. 야곱이 내가 애도하며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라. 이 야곱은 고대 교회에 속한 것들을 보존하고 있는 마지막 고대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것들이 보존되어 있었던 마지막 교회란 말이에요. 마지막 교회. 그 마지막 교회에 속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옥의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애도하며, 내가 애도하며 요셉을 위하여 음부에까지 내려가리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된 교회로부터 어디에 교회가 새로 이전되게 되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게 되죠? 그 멸망된, 그러니까 종전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새로운 교회는 미디안 미디안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 전장 마지막 절에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리켜서 미디아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자, 요셉이 경호대장 보디발의 상태에 수용됐다. 여기서 경호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를 일컫는 거예요. 뭐냐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성품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안에 요셉이라고 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거룩한 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관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관원인 경호대장이라는 말이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관원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바로 왕이라고 일컫는 기역지 안에 보편적인 진리들로 시인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전부 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그런 일반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그것들로부터 일반적인 진리들 안과 결합될 수 있는 것들과 결합될 수 없는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여기서 관원인 보디발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자기 가치관이 맞고 안 맞고 서로 성품이 맞다 안 맞다 그러면 누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세상 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서 관원인 경호대장 보디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들, 그 가운데에 그것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면적인 기억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스베덴무이 사도는 이것을 내면적인 기억지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놨어요. 용어 자체가. 내면적인 기억지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 가운데 누가 들어오냐? 요셉이 영접되는 거. 요셉이 그 가운데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조심하시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이 그 가운데서 잉태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27장이 끝났으니까는 유대교회가,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접 수용된다 말입니다. 그와 같은 성품 있는 사람들이 다시 수용한다는, 미디안이 단순하고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끊는다니까.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단순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 궁궐에서 어디로 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그 미디안 광야라는 초기의 상태, 진리들이 잉태되기 위한 초기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 미디안에 나가는 광야라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속한 생명의 씨앗들이 뿌려지기에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장 딸과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의 애정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사장이란 말은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애정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미디안 백성의 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은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선이 그 상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미디안 백성의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거기서 이집트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이집트 땅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억지, 한 사람 가르치는 한 사람,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면, 기억지 안에 갇혀져 있는 소위 말하면 요셉으로 일컫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교회 속한 영적인 것들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의 고유 속성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인간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겉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해방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영적인 교회를 이룰 것이니까, 주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니까. 그 과정을 가르쳐서 출애굽기 그런단 말입니다. 출애굽한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출애굽기 공부를 다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하고 소박한 선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뭐 이성적인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래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수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자가 부처를 믿었던 상관없어요. 노자를 믿고 있었던 아무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단순한 선안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 말씀 안에 어떻게 이방인입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저기 부처 믿는 사람들만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성경에서 비춰볼 때. 왜냐하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그와 같이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완전히 멸망된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외현적인 것, 그러니까 표징적인 것들은 어떻게 됐냐? 표징적인 교회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표징적인 교회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했죠. 너희들은 이런 10계명을 지켜라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10계명이 뭐란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23장인가 모르겠네요. 22장, 23장, 23장에 맞은 것 같은데 23장 이하에서 레위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좀 더 넓게 보면 신명기까지. 좀 더 넓게 보면 그래요. 10계명이라는 것이 뭐란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23장 이하의 레위기, 민수기, 사실은 신명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뜻들이에요. 출애굽기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킬 만한 역량이 없었죠.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보면 그것들을 전혀 지키지는 못했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명령했던 그런 율법들이나 법도들은 그 가운데 뭐를 담고 있었어요? 예전에 다 공부했어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었단 말입니다. 천적, 영적인 것들을. 그런데 청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뭐만 남게 됐어요? 그런 율법들만 남게 됐다. 법도나 율법들만 남게 됐다 말입니다. 그 법도들과 율법들만 남게 되는데 그 법도들이나 또는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표징적인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현존할 수가 있었어요. 현존할 수.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와 결합할 수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계와. 왜냐하면 그 표징들은 그 율법들이나 그런 법도들은 전부 다 천계에 관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어야 돼, 바뀌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을 각인을 시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섭지 아니하고서는 너희들이 절대 이것을 지킬 만한 성품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갖가지 기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데 너희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다 모조리 다 죽일란다. 사람들을 아주 몰살을 시키는, 어린아이까지도 몰살을 시키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각인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법도들을 지켜라. 왜? 그것이 바뀌게 되면 바뀐 것만큼 천계하고는 멀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천계를 표정하고 있는데 천계를 표정하고 있는 그것이 바뀌어버린다면 바뀐 것만큼 천계하고도 멀어지겠죠. 전혀 결합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다? 어떻게 했어요? 죄다 다 바꿨죠.
어디에 맞도록? 그들의 환경과 여건과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다 바꿔버렸다니까. 다 바꿔버렸어요. 그 바꾼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탈무드. 탈무드가 그거예요, 탈무드가. 주님께서 모세 오경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된 오경 안에 기록된 말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0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10계명이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을 10계명 천계에 관한 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계에 관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이 도대체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징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죄다 다 바꿨어요. 뭐로 바꾸느냐?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말들이 있었어요. 구전으로 내려온 말들. 그 구절로 구술되어져 내려온 말들을 문서화 작업을 했다니까, 다. 문서화 작업을 하는 것이 탈무드예요. 탈무드. 어디에 맞도록? 그들의 환경과 여건과 시대적 상황과 맞도록 죄다 다 바꿔버렸다니까. 바꿔버리면 그 가운데 표징적인 교회가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외적인 표징적인 교회마저도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탈무드 한번 찾아보세요. 탈무드가 뭘 가리키는지. 그들은 지혜서라고 그러는데 모세 오경 그 다음으로 그들이 인정하는 제2경전 정도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가. 왜냐하면 모세로부터 명령받았던 율법들이나 법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구술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구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구술들을 그들의 관습이나 여러 가지 생활 풍습이나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게 맞도록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들을 다 달아놨다니까. 주석들을 달아놓은 걸 갖다가 게마라라는 단어죠. 게마라. 그리고 바꿔놓은 선문화된 작은 것을 가리켜 탈무드를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그러니까 미시나에 대한 구체적인 주석으로 기록된 내용을 게마라라고 하는 그들이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린 상태에서 그들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천계에 속한 것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고 그것이 변화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600가지도 넘는 갖가지 법도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넣는다라고까지 이르게 됐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충분하게 공부를 조금만 한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는 메시아가 있었다니까. 그들이 메시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일 거 아닙니까? 그들의 법도로. 그리고 그 주님과의 대적하는 관계가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유다는 그런 상황에 놓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그때의 1절 보면 그때에 라는 말씀의 뜻은 앞의 상태의 연속적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표징적인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반면에 외현적인 표징적인 것들만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내적인 것들이 악으로 바뀌었는데 겉에 속한 것들이 온전히 보존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악으로부터 겉을 보는데 어떻게 그 겉이 온전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흔한 말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개 눈에는 개가 좋아한 것만 보인다니까. 똑같아요. 그들은 마음이 악하니까 악으로부터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을 다 거짓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했던 법도들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것도 분명하단 말입니다. 율법들이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였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탈무드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가서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라는 것은 유다 이외의 남은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10명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를 이루게 되죠.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이외의 남은 10자식들이, 야곱의 10자식들이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된다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유다 지파, 그 유다 족속들의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유대인과 유태인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옛날하고는 좀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 국명이에요, 국명. 그러면 유대인이다, 유태인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 가운데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 그러는 거예요. 유태인이라는 말은 한자어 표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10지파와 분리되어진 유다 지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뭐를? 유대 종교를 믿는, 그들의 표준적인 교회를 믿는,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형제라고 일컫는 거짓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된 진리들을 가리키는 유대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문자적인 뜻하고 영적인 뜻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하나를 봐야 하고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이 담고 있는 영적인 뜻으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 좀 더 치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기 형제를 떠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기 형제로부터 보다 더 네 아래로 내려갔다. 이 떠났다는 말씀의 뜻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이런 단어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말을 하나로 풀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교회의 멸망으로부터, 표준적인 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되고 모독되는 것으로부터 보다 더 훨씬 악한 상태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 문장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더니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 갔는데 근데 그 떨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그랬더니 아둘람이라고 하는 상태의 진리, 다시 말하면 거짓 가운데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짓 가운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성경에서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은 전부 다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장소, 이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공간은 선에 대응하고 그리고 시간은 진리에 대응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적인 우리 공간은 선에 대응하고 그다음 시간은 진리에 대응합니다. 여기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와 같은 성품의 상태에 이르는 거짓 가운데 이르렀다는 거짓 가운데 무엇으로부터 보다 더 내적으로 떨어져 내적인 것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더럽혀지고 이화되고 모독된 진리들로부터 보다 낮은 아른 상태로 떨어졌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악에서 비롯된 거짓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디 이르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는 성질에 이르는 거짓 가운데에 빠졌는데 그와 같은 상태의 이름을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히라라고 하였더라. 이해가 되시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성질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질은 아둘람, 상태를 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상태를 가리켜서 히라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선과 진리가 서로 짝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이라고 하는 성지르것으로부터 그 이름 히라라가 하는 생명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악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여기서 히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힐색함. 색깔이 없다는 뜻. 힐색함. 오를 보면 그래요.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유래됐냐 그랬더니 창백하다, 핏기가 없다, 하얗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됐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 속한 생명에 아무것도 없는 뭐예요? 지옥 그 자체, 죽어있는 그 상태다라고 하는 것도 죽어있는 상태. 성경이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오묘한 거. 네? 그러니까 이 희라는 단어가 그 단어라니까. 희색감, 색깔이 없어. 창백해, 핏기가 없어. 죽어있다는 죽어있어.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천지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 희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유대교회가, 표징적인 교회가, 내적인 것들이 다 소멸되고 표징만 남아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쭉 그리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어떤 사람, 어떤 가나안 사람, 누구를?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자, 여기도 문장도 바꾸셔야 돼요. 수아라고 이름하는 딸을 보고 이렇게 바꿨네요. 문장이 추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 설명돼요. 수아라고 이름하는 딸을 보고,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빼야 되냐. 사람 단어를 집어넣게 되니까 수아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아라고 이름하는 딸을 보고, 자, 수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 자, 악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짓에서 비롯된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거짓은 악이다.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거짓들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거짓들로부터 창출되어져가 만들어 나온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사람. 좋은 뜻으로는, 선한 뜻으로는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를 이룬 사람, 영적이고 천적인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선한 뜻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킨다니까, 천국.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쓰여졌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전혀 반대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 악으로부터 비롯된, 그러니까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짓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여기서 가나안 사람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탐욕, 저적, 욕망에 속한 애정, 그 열망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켜서 수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수아라고 하는 성품의 상태, 수아라고 하는 성품의 상태의 욕망, 정욕, 쾌락, 열망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딸이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 딸은 좋은 뜻으로 선에 대한 애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선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에 대한 열망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보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탐욕에 속한 욕망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셨어요. 딸을 보고라는 딸을 보고 보았다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어떤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본다라는 건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본다라는 것은 그것도 이해한다는 건 그와 같은 악에 속한 열망, 욕망 그런 것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금 보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는 그를 얻어 취하였다. 결합했다는 거죠.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자, 그와 같은 상태에 결합되었더라. 머물렀더라. 왜? 들어갔다는 말은 어떻게 되세요? 결합됐다는 말이죠. 결합됐다. 서로가 결합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가나안 사람을 얻으면 돼야 안 돼요. 여자를 얻으면 돼야 안 돼요. 주님께서 얻으라 그래서 얻지 마라 그랬어요. 절대로 얻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배웠어요, 예전에. 창세기 24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3절 한번 봅시다. 24장 3절 한번 볼게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거하는 가나안인들의 딸 중에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마라. 왜 얻지 마라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명한 내용인데 가나안이 여기서 아브라함 누구로 있어요? 이방인으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천적인 주님 표정 높은 뜻으로 다시 말하면 사랑의 선을 표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천기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쉽게 설명하면 천기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표정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으로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천기에 속한 것들이 이방인으로 있다는 것은 반대로 그 가운데 악들이 머물러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악과 거짓들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으로부터 뭘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들과 악에 속한 열망들, 욕망들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과 결합해서는 도저히 교회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지금 결합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면은 너는 내 고향 내 친척에 가서 네 아들이 아설을 위하여 내 아내를 얻어라. 네 고향으로 가. 네 고향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한 본질에서 비롯된 아브라함이 발현돼서 나왔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전능자 그분은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 전능자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이 한 본질로에서 비롯된 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뭐를 취하는 거예요? 아내 곧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 한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8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가나안 사람 여자를 여기서 어떤 가나안 사람하고 결합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그러한 법도들을 지키지 않았다니까. 뭐를?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법도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 지켰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던 그런 율법들이나 법도들은 모세로부터 처음으로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고대 교회로부터 내려온 것들이에요, 다. 고대 교회로부터. 고대 교회로부터 그것들이 파생되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이 지파들은 그와 같은 것을 전혀 지키지를 안 하고 가나안 여인 중에서 그것을 취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으로부터 탐욕, 전욕,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열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녀에게 들어갔다라는 그와 같은 결합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그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결합의 상태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어떤 진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진리가 아니라 어떤 거짓들이 나왔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으로부터는 거짓 외에는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들이란 단어는 베인이라고 하는 좋은 뜻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악들이 대신 머물러 있으니까 그 악으로부터 어떤 거짓들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나으니 그녀가 그 이름을 유다가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엘이라고 부르더라. 유다 그 악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에 속한 거짓이라고 했다. 이 엘이란 단어가
감시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를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고 믿는 거짓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보존되고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는 것들은 다 악이고 거짓이라니까. 한마디로 하면 종지적인 믿음, 종지적인 믿음. 종지적인 믿음에 속한 거짓들이에요. 유대 민족들이 그들의 율법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그 민족들은 뭐야? 못쓸 민족들이라니까. 이방인들이고 개들이에요, 다. 돼지들이고 개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것도. 앞에서. 세겜 민족들과 관계에서. 세겜 땅에서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휘족수들 관계에서 우리가 설명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유다 그 이름을 엘이라고 불렀다니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엘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에 속한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믿음에 속한 거짓이라는 걸 잘 보세요. 요즘 교회도 똑같아요. 요즘 개신교 한번 봐봐요. 그들이 말하는 교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 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이단이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도 이단으로 정죄하잖아요. 요즘 보편적인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누가 말만 조금, 예를 들어 방언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을 한다. 구원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 한다. 예정설에 조금 다른 말 한다. 약간 좀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은 다 이단으로 정죄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 이외에는 전혀 시인을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단시하고 우상숭배적인 뭐 귀신을 섬긴다느니 뭐 우상을 섬긴다는 이런 말로 그들은 정죄를 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의 그와 같은 상태. 여기서 지금 엘이라고 불렀더라라는 것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악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거짓들, 종지적인 믿음이라고 그들은 불렀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사절 보면 그자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또 하나의 어떤 거짓들이 발출되져 나왔죠. 파생되져 나왔는데 그녀가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오난이라고 하더라. 자, 오난이라는 그와 같은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들을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엘이라는 가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거짓들을, 오난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악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죠. 그와 같이 종지적인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믿음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수도 없이 파생되어 나온 악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오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 내면적인 측면에서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완전히 멸망된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그 악들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어야 될 법도들이나 율법들이 그들의 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거짓들로 말미암아 수도 없이 이화되고 더럽혀졌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악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면 요즘 교회 모습하고 똑같아. 하나도 안 달라요. 하나도 안 다르단 말입니다. 오절에 보니까 그녀가 또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데, 또다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또와 같은 그 어떠한 것들이 파생되자 나왔다는 것이죠. 악으로부터 비롯된 그들의 정욕, 탐욕, 욕망에 대한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것들이 파생되어 나왔는데, 거짓들이 파생되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셀라라 했더라. 셀라는 확정된 거짓된 것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우상숭배적인 상태로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우상숭배적인 상태로.
왜 우상숭배적인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내적인 것들이 다 소멸되게 되면 그 내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해줬던 외현적인 것들, 외적인 모양들이나 형상들은 다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산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왜? 산에 가서 제사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무를 숭배하고 바위를 숭배한다. 아세라 목상을 섬긴다. 바알신을 섬긴다. 주상을 섬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신성한 거예요. 사실은 어디에?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그걸 여겼다니까. 어떤 의미에서 천계에 속한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신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믿은 것이 아니라 돈은 주님으로 말하면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귀하게 여겼다니까. 근데 돌이 진리를 표적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돌 자체를 믿는 형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돌 자체를 믿는 것으로. 나무 목상을 믿는 것으로. 나무 목상이, 아세라 목상이라는 나무로 만든 이 목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목상 그 자체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 기록돼. 드라빔이라고 나오잖아요. 앞에 보면 우리가 라반이 가지 수호신을 갖고 있던 드라빔. 나무로 만든 목상이에요. 조그마한, 중만한 그런 상태에 이른다. 그것들을 가장 외적으로 우상숭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인 상태로 보면은 세상 것들과 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셨어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적인 것들을 우러른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무를 믿는 것으로부터 돌을 믿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세상적인 나의 풍요를 주장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알신 그러는 거예요. 바알신. 그 바알신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라니까. 내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에요. 그들이 믿는 돌로 만든 것, 돌로 깎아서 만든 것이나 세계에서 만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믿는 우상숭배적인 것들은 그들 탐욕으로부터 그것을 믿게 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자라는 말씀했듯이 영적으로 보면 세상 탐욕, 전욕, 욕망,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쫓아서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형상들은 다 그와 같은 것들을 채워질 그들이 믿는 신이라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에요. 부처는 우리에게 신성한 것 가르치셨죠. 사람들에게 아주 신성한 것 가르쳤습니다. 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헛된 것들이거든.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따라 살아야 돼. 왜? 그것이 곧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르치면 굉장히 오묘하잖아요. 그거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아 꼭 있는 거거든. 그거 믿어야 된다.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네가 절대 네 공로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말이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말을 갖다가 수많은 그 후대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어. 그래 나온 게 이제 부처에 있는 각가지 책들이라니까.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이 잘 모르니까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부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결국은 그 부처 믿는 것으로부터 세상에서 부처는 뭘 가르쳤어요? 너희 세상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들은 그 부처 믿는 것으로부터 뭘 쫓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영광을 쫓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러니까 절에 가서 절하잖아요. 나 대통령 시켜달라고. 대학 입시철 되면 학부모들 절에 가서 교회도 마찬가지니까 절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들 좋은 대학, 우리 자식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부처는 그거 절대 안 가르쳤거든요. 세상에 있는 건 다 어떤 거란다. 다 버려야 되거든. 그래야 네가 저 너머의 세계, 너희가 보지 못하는 저 세계를 볼 수 있어. 라고 가르쳤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들을 신으로 모시는 거야. 왜? 내면내 악하니까.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성경도 똑같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이 지금. 내적인 것들이 소멸되니까 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 지파들에게 유대 교회에 속한다. 유대 지파들에게 명령했던 율례들이나 법도들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천계에 속한 아주 순수한 것들을 표정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천계에 속한 순수한 것들을 표정하고 있어야 할 그것들이 그 마음의 상태가 악하다 보니까 그 악한 것들로부터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적인 것들 섬기는 것보다 뭐를 우러르게 돼요? 자기 자신. 왜? 마음이 약하니까. 자기 자신을 우러르는 상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풍요를 채워줄 신을 믿고 있다니까. 뭐라고 일컫는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라고 여기는 그들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교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 불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는 그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노자도 그거 안 가르쳤어요. 그 후대 사람들 신격화시키고 다 신격화시킨 거. 셀라다라고 하는 우상숭배적인 상태. 그 결과로 드러난 우상숭배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셀라라 하니라. 자, 그녀가 셀라를 할 때 그는 어디 있었다고요? 케이십에 있었다. 누가? 유다가.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케이십에 있었다. 케이십이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럼 케이십이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케이십이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랬더니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위조된, 거짓말하다, 현혹하다,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망상 가운데 망각적인, 망적인, 광적인 교리 상태에 있었더라. 교리라고 하는 가르침 상태에 있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과 결합된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했더라라는 말씀의 뜻이 있었으며 라는 단어예요. 왜? 그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야. 있다, 존재하다, 처음부터 존재하다 그런 뜻입니다. 있었다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주님께 속한 것들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있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지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유다가 그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니. 자, 그 악으로부터 맏아들 엘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맏아들. 맏아들은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믿음.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부터 아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샤, 다 교회를 표징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아내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진리들과 결합됐다. 또는 진리들이 선들과 결합됐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맏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었다. 엘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부터, 예, 믿음이 곧 맏아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이 곧 맏아들이 뜻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장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맏아들입니까? 진리들을 믿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진리들이 맏아들의 행세를 해야 된다니까. 안 그렇겠어요? 진리들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맏아들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장자는 선이라니까, 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에서와 야곱 관계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아내를 얻으니, 자, 그와 같은 교회 상태, 얻으니, 라카, 그와 같은 교회 상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를 얻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혼하는 것, 뭐, 남자와 여자가 짝하여 결혼하는 것, 물론 그렇게 이해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보면 이 아내라고 하는 그 어떤 진리들과 또는 선들과 결합되어 한 교회를 이룬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하였더라.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다말이라고 하였더라. 다말이라고 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표준적인 유대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표징적인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다말이 천적이고 영적인 표징적인 교회를 가리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천적이고 영적인 표징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다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 입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로 바꾸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말한 단어가 그 원어를 보면 똑바로 세우다 이런 단어도 유래된다는데 종려나무, 종려나무, 야자수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종려나무가 뭐죠?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신령 진리를 표현합니다. 신령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거룩한 것들을 표징해요. 종려나무.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종려나무 자들 등장해서 나오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설명돼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가 신령 진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영적인 거룩한 것들을 표현한단 말입니다.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을 얻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표징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태에 천적이고 영적인 표징적인 교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표징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아래에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유다의 맏아들 엘이 악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죽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이 믿음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비롯된 갖가지 표징에 관한 것들은 자, 그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탈무드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되어 나왔다고 설명드렸죠. 완전히 지켜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천계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표징할 수가 없었다. 죽였다는 것은 표현할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표징적인 교회마저도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님께서 죽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이 죽인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종지적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음이라고 일컫는 거짓들로부터 천계를 표징하고 있어야 될 법들이나 율법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것으로부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시대적 상황이나 풍습, 환경, 여건 뭐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새로 만들어낸 어떤 법도들이나 해석들로부터 천계를 표징할 수가 없게 됐다는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고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천계를 표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제일 처음에 탈무드라는 말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해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징적인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오늘 배우는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겠죠. 표징적인 교회가 뭔지를 제가 다시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제가 이번에 싹 다시 바꿔놨어요. 홈페이지를. 돈 아주 많이 들여서 바꿔놨어요. 메인 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검색창이 있어요. 검색창. 그 검색창에 딱 들어가가지고 표징적 이렇게 치세요. 표징적. 표징적 교회 그러면 단어가 너무 길어서 일치한 단어가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징적이라는 단어 한 딱 치세요. 왜냐하면 초성으로 다 검색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표징이라는 단어를 쓰든지 아니면 표징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제가 타이핑해서 올려놓은 글들이 다 뜬단 말입니다. 거기를 딱 저기 제목란을 클릭해 들어가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이 다 기록돼서 나와요. 그러면 표징적인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 안에 기록된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공부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제가 봐요. 예를 들어서 중생, 그러면 중생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건가? 할례, 그러면 할례가 뭘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할례라는 단어를 뚝 치게 되면 할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모든 제가 그동안에 올려놨던, 앞으로 자료가 좀 더 올라갈 것인데, 올려놨던 저기 카테고리들이 다 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딱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거기서 자기가 읽어볼 만한 내용들을 발출을 해내가지고 그것을 보시면 돼요. 보시면 공부하면 아 이걸 갖다 표징적인 교회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런 것을 할례라고 그러는구나. 할례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걸 할례로. 여러분들이 그 방대한 책에서 그거 찾아보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다 정리했던 것들을 다 올려가지고 홈페이지 작업을 다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기 동영상 같은 거 다운로드 하실 때 가능하면 홈페이지 자체에서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주소를 복사하세요. 주소를 드래그해서 복사해가지고 자기 블로그 같은 데로 옮기세요. 블로그 같은 데 옮겨서 그 블로그에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무리가 좀 덜 가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한 10개 정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좀 듣고 싶은데 한꺼번에 그거 다 하게 되면 홈페이지가 트래픽이 걸려요. 왜? 용량이 한계가 넘어가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차단된다니까. 한 사람이 하면 몰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서 하게 되면 부하가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소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해서 블로그나 이런 데 옮기세요. 그리고 그 블로그에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그것이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네타드로 바로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타드에서 바로 다운로드해서 들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하고는 별 상관없이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다소 좀 양을 많이 받는다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리라고 본단 말입니다. 다 오픈 다 해놨어요. 왜? 그거 가둬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알아야 될 자들은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될 자들은 알아야 되니까. 회원 가입했든 가입하지 아니했든 아무 상관없이 다 내려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드래그해서 복사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래서 수도 없는 곳에 여러분들 퍼다 날리는 일도 사실 여러분 할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은 게시판에다 이 글 올리는 것도 할 일이에요, 사실은. 전도하는 일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일 하라고 다 오픈 다 해놓은 거예요. 복사도 가능하도록 다 해놓은 것입니다. 가능하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놨단 말입니다, 죄다다. 많이 좀 참고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마다들 에리아캄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셨다라는 말씀 뜻은 악에 속한, 그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천계에 왔던 것들을 표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자, 오난이라는 것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으로부터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거짓에서 비롯된 악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너희 형 아내에게 들어가서, 형수라는 말은 형 아내에게 들어가서, 단어가 두 단어예요. 형수라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형 아내에게 들어가서, 형수 그러니까 한 단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 아내 하니까 두 단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이라고 일컫는 교회 상태와의 결합, 제가 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냐면, 형수 그러니까 형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훌떡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형 아내라고 불리려니까, 아, 형이라고 하는 상태의 아내를 가리키는구나. 형이라고 일컫는, 엘이라고 일컫는 교회의 상태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해석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어요. 들어가서라는 것은 유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들어간다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의 결합을 일컫는 것이죠. 결합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녀와의 혼인하여 내 형에게 씨를 세우라 하더라. 자, 그녀와 혼인한다는 혼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무슨 단어냐?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여 라는 뜻이에요. 원래 혼이란 단어는 하탄이라는 하탄, 결혼하다, 시집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의 결합을 가리킬 때 혼인이라고 하는 하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타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냐고 야밤이란 야밤. 원어를 보면 야밤. 이 야밤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형제된 의무를 다하다. 그것이 뭐였었죠? 형제된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법도죠. 법도. 왜 법도입니까? 먼저 된 자의 아내가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합을 해서 대를 이어야 했다니까. 대를 이어야 했어.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 라고 하면 교회의 존속 때문에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그녀와 혼인하여 내 형에게 씨를 세우라 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표징적인 교회가 소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서 25장 한번. 신명기서 25장 5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 25장 5절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며, 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은 모세가로부터 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유대 민족들은 표징적인 유대 교회를 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켜야 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법도나 율법들은 천계에 관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들은 반드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라라는 거짓된 것들과 어떻게 된다고요? 결합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누가? 남편의 형제가 들어가서 뭐를 잇는 거예요? 대의를 잇는 거예요. 왜? 교회가 소멸돼서는 안 되니까. 표징적인 교회가 소멸돼서는 안 되니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 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오늘 본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자기 오난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까운 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녀가 낳은 첫 태생으로 죽은 자의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뭐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유대 민족들로 일컬어지는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의 얻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는 아내의 성문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세워주기를 싫어하여 그가 내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나이다 라고 할 것이요. 누구의? 장로들에게 가서. 그러면 8절에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할지니 만일 그가 입장을 고수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녀를 취하고 싶지 않노라 하면, 그러면 교회는 멸망하겠죠. 뭐가? 표정적인 유대교회가 멸망한다니까. 멸망하겠죠. 그러니까 그 아래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 안에는 장로들은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서 그의 발에서 뭐를? 그의 신을 벗고 그의 얼굴에 뭐를 뱉으라고요? 침을 뱉어라. 신을 벗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완전히 모독되고 소멸될 것이다. 명확하죠? 왜? 얼굴은 내면적인 것들을, 발은 궁극적인 외적인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인 것들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다 소멸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더럽혀질 것이다. 모독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켜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부 다처제를 그래서 허용한 거예요. 허락한 게 아니라 허용한 거예요. 왜? 교회의 전속 목적 때문에.
표준적인 유대교의 존속 목적 때문에 그걸 허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모세가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거 절대 안 된다. 일부 일처제밖에 허락이 안 된다. 왜? 교회는 하나의 선으로부터 하나의 진리만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선 위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 아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 교회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으로만부터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맞단 말입니다. 복음서에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하니까 임마. 너희들이 악하니까 모세는 그거 허락했다니까. 근데 나는 절대 그 허락 못한다. 일부 일처된다. 그리고 그 교련은 아내와의 남편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그런 비밀들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복음서 그 부분이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혼인하여 내 형에게 그 씨를 세우라. 자, 형에게서 그 씨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승계를 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9절에 보니까 오나는 그의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알았으므로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증오하고 미워했다는 말이죠. 미워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니었다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것들을 증오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데 그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자기 탐욕을 취할 것들이 아니게 되면 그거 증오해요, 증오하지 않아요? 제가 100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증오합니다. 그리고 경멸합니다. 그리고 한날에 버립니다. 다. 제가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나를 우러러야 되는데 나를 우러를 목적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 하는 것만큼 반대로 증오하고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자기 것이 안 될 것이 아닙니다. 뭐라? 마음에서 의도적인 거예요. 악에 속한 의지로부터. 악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생각이 미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알았으므로 굉장히 의도적인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형의 아내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와 같은 표징적인 유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여기서 형수는 다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표징적인 유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들어갔을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게 하여 승계해야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대로 탐욕으로부터 그것이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사정했더라. 여기서 땅에 사정했다라는 말씀인데 땅이라고 하는 상태, 곧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 교회가 부패하고 망하게 되었더라. 이 사정했다는 말이 샤트, 부패하다, 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땅은 어디서나 교회를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표징적인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망했더라.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완전히 망한 거라니까. 망했더라. 10절에 보니까 그가 행했던 그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므로. 자, 주에 대해서 두려움, 주에 대해서 두려움, 공포를 뜻하는 이 불쾌라는 말이 야다, 두려워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야다라서 두려워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질서에 반했다는 것이죠. 신령 질서에 반대하다, 반했다. 왜 신령 질서에 반대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교회가 존속해야 될 목적으로서 주님께서는 유대 지파들에게 표징적인 유대계를 온전히 지킬 것을 명했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법도와 율법들을 잘 지킬 것을 명했던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던 것은 그것이 곧 청지를 표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것으로부터 더 이상 그들의 참욕을 취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끝도 없이 이화되고 모독됐죠. 더럽혀졌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죠. 창안했죠. 그러니까 신령 질서에 반대되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이 뜻이에요. 그 일이 행한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이렇다. 더 이상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므로 주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자, 악이라는 측면에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악. 앞에서 L이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짓들로부터, 선이라는 측면에서 악들로부터. 큰 틀에서 볼 때 표징적인 유대교회는 완전히 소멸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도 죽이시니라. 성경 말씀 굉장히 오묘하죠. 이 말씀 안에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그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기를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표징적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며느리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말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서 비롯된 표징적인 천적인 영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왜냐하면 표징적인 천적인 영적인 교회는 진리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세라고 할 거는 신령 진리로부터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갖가지 법도들이나 율법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들로부터 그들이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표징들은 천기에 속한 것들을 표징했기 때문에 모세라고 일컫는 진리로 말미암아 비롯된 천적이고 영적인 표징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들로부터 생각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자, 이 셀라는 뭐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결과로 드러난 악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악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적인 상태에 있는 것들이 자라서 어디에 결합할 수 있을 때까지. 뒤에 보니까 너 아부 집에서 과부로 남아있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셀라가 다말과 다시 결합할 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있으라는 거야? 너희 집에 가 있으니까, 너희 시집에 가서 있으라니까 너희 집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 이 아버지는 신령 존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셀라가 자란다라는 말씀의 뜻이 악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적인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성장을 해서 자라나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표징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기까지. 그 뜻이에요. 그 뜻. 근데 뒤에 가면은 유다가 셀라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표징적인 유대교회는 완전히 망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왜냐면 이 뒤에 보면 셀라를 안 줬거든요. 유다가. 아래 보세요. 한번 셀라가 안 줬어요. 성장했는데도 안 줬다니까. 그리고 대신 누가 결합하게 돼요? 유다가 결합해요. 자기 며느리하고. 유다 눈에 누구로 보였어요? 다말이 창녀로 보였다니까. 창녀로. 절대 결합될 수 없는 이화되고 모독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결합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셀라가 자랄 때까지 그들이 영적인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에까지 이를 때까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표징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그 뜻이에요. 그 뜻. 내 아비 집에 과부로 남아있으라. 자, 과부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 결여된 진리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이 선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선이 결여됐다는 악으로부터 거짓 가운데 남겠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표징적인 천적 영적인 표징적인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유대 지파라 가는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천적의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표징적인 유대교회는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남아있는 거예요? 과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과부로 남아있다는 선이 결여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과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지파 입장에서 보면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과부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서 결여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이 결여된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과부는 선이 결여된 진리 안에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를 가리켜서 과부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아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진리가 결여된 선 안에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로 말미암아 선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고아예요. 예전에 다 공부해서 다 성경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그네는 뭐예요? 진리 가르침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 애정 가운데 있는 자가 나그네. 이거 세 개가 트리오로 등장해요. 항상 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이 결여돼 가지고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셀라가 잘한다라는 말씀이 그 셀라의 상태로부터 그 애정들로 말미암아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될 수 있을 상태까지 결합돼서는 표징적인 교회는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러는 거예요. 하니 이는 혹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하여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악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이 내적이고 영적인 진리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는 죽죠. 왜? 그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왜? 악한 것만큼 더럽혀지고 모독될 것이기 때문에, 선들이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 형들처럼 죽을까 하여 말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뜻이 교회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위해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결합된다면, 만약에 그들이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결혼하게 된다면, 하나가 결합된다면 그도 반드시 더럽혀질 것이다. 더럽혀질 것이다. 또한 교회가 소멸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이라서 그의 아비 집에 거하니라. 그것들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표징적인 유대교회는 또한 종말을 고했죠. 앞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은 내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내적인 것들이면서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지옥의 상태, 교회의 소멸을 가져왔고, 내적인 것들이 교회의 소멸로부터 외적인, 외현적인 그들이 지켜야 될 법도들마저도, 율법들마저도 더럽혀지고 이화되어서 또한 표징적인 교회마저도 종말을 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지게 됐다. 천적의 영적인 것들을 표징할 표징적인 교회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상태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다 예를 들어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설명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날아가는 한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100% 구원받습니다. 최소한 거듭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듭남의 대열에 들어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토양이 그 진리들이 씨앗이 뿌려질 만한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자 또한 주님께서 놓치지 않고 다 구원시킵니다. 중생시킵니다. 그리고 중생시켜서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 주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디까지 준비해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기에 아주 좋은 토양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야지 저 세상에 가서 중생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죠. 저 세상에서 중생에서 주님 나라 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른 거 가르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어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정말 정신 좀 차리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가 망해도 한참 망했습니다.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그것들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르침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되는 건 믿는 거 아니냐? 내가 살지도 어떻게 믿느냐? 라고 삶으로부터 그 순수하게 그 자연적인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가르침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우러는 자. 그 자가 앞에서 말하는 미디안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들로부터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서 안 되면 저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악하게 되면 그 악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다 소멸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처지가 어떻게 놓여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이들은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악이 무엇인지 알았다 한다면 이제는 그 악들을 끊을 수 있는 결단도 저에게 허락하셔서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